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대표적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대표 주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라고 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12명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형제 안드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가 나오고 세리 마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야고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딱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쭉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거나 능력이 많아 보이거나 출신이 훌륭한 제자는 없더라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냥 고기를 잡던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특별히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세리인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죠? 가나나인 시몬,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데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나인, 가나나가 뭐냐 하면요, 열심당원을 가리킵니다. 열심당원. 요즘 말로 하자면은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리스트. 그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테러를 일삼는, 칼을 이렇게 품고 다녔던 그 열심당원이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그나마 제자들 가운데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헬라어입니다. 순수 헬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은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하고 이렇게 같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인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나다나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아닌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도 특별히 대단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또 특별한 출신은, 좋은 출신이었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그냥 흔한 평범한 사람들, 너무너무 그냥 뻔한 사람들, 별로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설교가 재미가 없겠죠. 딱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지금은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성인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 안드레, 성 야고보, 성 요한, 성 도마, 성 마테,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특별히 대단히 익숙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분들 이름 앞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이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기독교 문화권에서 보면은요, 이분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영어식 이름으로 보자면 피터, 피터 이렇게 해야 되나요? 피터, 앤드류, 뭐 제임스, 우리 교육자실에도 한 분 계시죠, 존, 그죠? 뭐 토마스, 빌립, 필립이라고 부르죠. 영어에서 필립, 사이먼, 매튜. 이런 이름들은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녀들을 이런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분들을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있고 이분들을 성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붙이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흔하디 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같이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갈릴리에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도대체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들에게 이런 성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또 자세히 주목해서 예수님을 살펴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지? 나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분인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예수님 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 새로운 비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둘 배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 곁에서 그냥 생생하게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고 들으면서 배우고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12명의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기에 이분들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도대체 뭘 배운 걸까? 도대체 무엇을 경험한 걸까? 이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과는 너무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크게 다른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의로운 사람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율법학자들은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산상수훈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하나님과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사다리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우리가 의로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앞으로 그 사다리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개가 비교가 되십니까?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찾아 올라가야 되는, 내가 영광의 자리에 내가 이르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해서 그 영광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픔의 마음에 있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죄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방황하는 그 영혼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밤이 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아비와 같은 그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 곁에서 함께 배고파하면서 아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동행하며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몸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그걸 만져보고 그걸 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오로지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야. 길 잃은 양의 하나님이야. 집 나간 아들을 위해 문을 열고 밤이 새도록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야. 괴로워하는 너희들에게 지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너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걸 몸소 행하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냐 하면요,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는 법, 살아가는 법.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1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르셨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을 소집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2명의 제자를 구성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구성됐냐 하면 예수님 제가 할게요, 예수님 제가 제자할게요, 제가 따라다닐게요, 이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할게요 한 사람을 뽑아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정하셨다라는 거예요. 12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을요 살펴보면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12명을 제자로 삼았을까 할 정도로 갸우뚱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양한 종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단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질문하면 안 되죠. 자꾸 질문을 하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종교단체가 있었냐면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죠? 철저한 유대주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아는 파가 있습니까? 사두개파가 있죠. 사두개파. 성전 중심의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외국 세력하고 타협적인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 있잖아요. 그죠? 열심당. 아까 말씀드린 이 가나나인, 그죠? 열심당원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종교적인 테러리스트,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족을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던 사람들, 그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파가 있습니까? 에세네파 들어보셨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은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숨어 지내면서 은둔하는 경건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에세네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비슷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 다양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딱 보면은 아무리 봐도 비슷한 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치하는 색깔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계층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라고 해도요 어부라고 해서 똑같은 어부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 일꾼을 두고 배를 두고 따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똑같은 어부이지만은 선주예요, 선주.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 일꾼을 부리는 선주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난한 어부였고요. 빌립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헬라 문화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들로메는 매우 순수한 영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하나 때문에 참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됐지 않습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또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 남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사람.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로마어 시카리우스를 아람어로 바꾼 말이 갸롯입니다. 시카리우스 들어보셨습니까? 시카리우스가 뭐냐 하면요 암살자라는 뜻입니다. 암살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가룟 유다도 결국에는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심당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탐욕이 많았는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예수님 일행이 가지고 다니는 헌금의 일부를 자기가 뺏어 쓴 적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수한 영혼의 나다나엘, 그러니까 바돌로메 같은 사람도 있고 세리 마태도 있고 열심당원 이 테러리스트도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런 종파들은
바리새파, 열심당원, 사두개파 하면은 딱딱 그들의 특징이 드러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막 장터에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바리새파인 겁니다. 바리새파. 로마 사람들하고 막 친하게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하고 친하게 여기면 이 사람은 무슨 파겠습니까? 사두개파,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지고 누구든지 잡히기만 해봐라, 로마인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뭐겠습니까? 열심당원. 이렇게 각자의 특징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지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요?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처럼 이런 특징을 딱 보여주면은,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 했겠냐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대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영혼이 고결한 나다나엘과 탐욕스러운 유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혈질인 베드로 아시죠? 다혈질인 베드로와 의심 많은 도마가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가 이리 가자 하면 또 하나는 저리 가자 그러고 늘 싸우는 게 일 아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인 시몬까지요, 이들이 다 모여서 뭘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저마다 다른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늘 으르렁거리던 사람들, 이들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어쩌다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눈으로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듣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12명의 사도들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요, 제각각 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이들이 계속해서 듣는 게 뭐냐 하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었구나. 그걸 보고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수많은 계명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행동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이걸 자꾸만 깨닫게 되니까요,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무엇이 피어오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남도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 그게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이 두 계명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고 듣고 배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이 계명의 뜻을 배우고 깨우쳐 감으로써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정말 어설프고 투박하고 거칠었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성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제자들이 했던 거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거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지금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한 지도요, 벌써 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4년, 이제 5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처음 청년부에 왔을 때 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정말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고요, 제 진심입니다. 처음 왔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무서웠어요. 제가 더 무섭게 생겼나요? 처음 왔을 때
정말 정이 안 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서울 사람이 그런 건지 제가 그런 건지 정이 안 가요. 진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예.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점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숱한 우여곡절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우리 교회 막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고 막 어려운 일들 많았잖아요. 이런 우여곡절 겪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관되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주목하면서 걸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을 쳐다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향해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온 것이 우리가 달라진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진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 방법을 배워 나아가게 되겠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탈락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또 질문하네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에는 베드로의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유다가 이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유다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유다가 남아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유다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면 우리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빚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예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예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값진 예물은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자.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손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후에 너무너무 평범하고 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요, 삶의 모범으로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노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대열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날까지, 그 나라에 닿는 그 아침까지 주님을 따라서 한결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문 영혼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